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생활의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보겠습니다. 영생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한 문장으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을 알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그분에 대해서 다 알게 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랑 안에는 인본적이고 사람이 살아가는 문화적인 배경 가운데서 형성된 그 사랑의 개념이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이신 말씀으로부터 계시된 그 사랑을 알 때에 가능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잘 표현한 것이 또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이 성경에서 언급되어지는 그 사랑이라고 한다면 해결되지 못할 문제는 없어요.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또 두렵게 만드는 것은 이 사랑에 관한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같은 말로 그 사랑이신 하나님과의 교제, 그것도 다른 영역이 아니라 그 사랑을 공유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교제의 끈 가운데서 연결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그 최종적인 목적, 그 수준을 낮추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또 뜻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출발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계략의 출발이라고 한다면, 최종적인 것은 일부분만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반적인 뜻은 무엇이냐? 구원의 목적은 교제예요. 교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영 안에서 교제하는 그 교제가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 마음이 원하는 것을 몸이 따르게 돼 있죠. 그래서 조화를 이룹니다. 그것이 쉬운 것 같아도요, 말씀과 기도에 관한 교리가 얼마만큼 본질적이고 얼마만큼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것인지를 생각할 때는 소홀히 다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 이것은 늘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말씀과 이 하나님의 교제에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따르지 않습니까? 또 어디를 보나 사랑이 발견되지 않는 부분이 없죠. 그러면 무엇을 하든 성경적이 되는 것이,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또 하나의 마귀의 계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구체적인 각각의 강론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서는 동의하게 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하루 지금 여기에서 이 시간에 그것만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는 것이 진정한 분별력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중요성을 알지만은 그 중요성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훈련과 매일매일의 나를 지탱해주는 그 원칙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1절 보십시오.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으며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였으며 너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었으니 그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니라. 그 생명,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영생으로 표현하는데, 영생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 영생에 관련된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음 절에서 교제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라.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이 교제가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매 순간순간마다 전쟁이 벌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다른 성경에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지금 서로 교제를 해요. 그 사이에 3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이냐?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이에서 나누어지는 교제, 함께 나누는 그 부분들은 들림받아 올라갔을 때의 천상에서 누리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교제가 좋고 그 관계가 건강한다 하더라도 거의 없어요. 아버지께서 계시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의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누어지는 모든 교제, 그것은 의심스럽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의식하고 있는 것,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전쟁의 투쟁입니다. 투쟁의 본질이에요. 내 안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가? 골로새서 1장에서 그것을 또 하나의 미스테리, 신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성막에 계시던 분이, 또 성전에 계시던 분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제는 믿는 자의 몸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새 사람이라고 말했다. 새 사람. 나는 새 사람인가? 그러니까 만나서 모독하는 사람은 새 사람이 이제 주체가 돼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경험이에요. 매번 강조하는 것이지만 경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은 반드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경험과 체험으로 입증해 드려야 됩니다. 만약에 이 경험이 없다. 그럼 어디서부터가 잘못된 것이냐? 그것을 기도로 해결해야 돼요. 말씀으로 해결해야 된다. 4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기쁨이 얼마만큼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화평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인 것인가? 고린도후서 11장의 대표적인 부분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이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실행을 하면서 겪게 되어지는 고초, 박해, 환난, 이 부분은요, 이게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 정도가 진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의 소망은 빨리 몸에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쉬운 말로 빨리 죽여달라는 거예요. 이 고초에서.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뜻대로 죽을 수도 없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 여전히 이 지상에서 맺어가는 열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열매는 모두가 다 사람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다. 포로로, 적군의 포로로 잡혀있는, 본래는 아군이었는데 포로로 잡혀있는 그 대상들이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은 계속해서 끌고 오는 거예요. 이겨오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에요. 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성장해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자신과 같은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볼 때 디모데가 어린아이였거든요. 그런데 계속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훈련시켜 줬을 때 나중에 어떻게 보니까 자기가 하는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런 열매들이다. 그래서 그 둘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갈등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스스로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을 그렇게 견디게 만드는 것은 바로 기쁨이었어요. 그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었다. 돈도 나에게 기쁨을 줍니다.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도 나에게 기쁨을 줘요. 그 기쁨 안에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뜻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돈 버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건강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안정되어지고 고통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거 건강 관리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소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세요. 그러나 위험스러운 것은 그러한 기쁨들이 목적이 되어져 버렸을 때에 그 사람은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것이다. 반드시 그런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 그 안에 그 밑에 종속이 돼야 돼요. 그 잠정적입니다. 있을 수도 있지만 얼마든지 없을 수도 있어요. 또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할 때에 그것이 주객이 전도될 수 있는 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등록금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아르바이트에 맛을 들렸어요. 그걸 뒤집어 엎을 수도 있다. 분명하게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불러냈죠. 이리 오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무장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잘 무장시켰는데 그 목적은 다시 보내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무장을 하고 준비가 되었는데 세상으로 안 가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여기가 좋다고 그냥 여기서 장막 짓고 그냥 하나님과 여기서 살자고. 여기가 낙원은 아니라고. 이것이 이 땅의 목적은 아니라고. 근데 그것을 극복하고 세상으로까지 갔어요. 근데 세상으로 갔는데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에 게으르고 기도에 게을러져서 그 마음의 틈을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도가 아무리 거세고 풍랑이 아무리 거칠다 하더라도 바닷물이 배로 들어오게 해서는 안 돼요. 근데 들어오는 것을 그냥 가볍게 여기기 시작했다. 배 뒷부분부터 막 침몰되기 시작하는 것인데 나중에 가서야 그렇게 알게 된 것이죠. 동화돼 버린 거예요. 세상에 동화돼 버렸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럼 그것은 그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는 것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화평과 하나님의 기쁨이죠. 그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가? 그건 바로 교제로부터 오는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왜 방해가 없겠어요? 거기에 왜 방해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교제가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가치가 있고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정지을 수 있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 교제라고 한다면 왜 방해가 없겠느냐. 제일 먼저 일어나는 방해는 내 자신입니다. 육신이죠. 마귀가 나를 죄짓게 하는 것, 이것도 구분해야 됩니다. 마귀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강한 영향력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데 죄를 짓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기 때문에 죄 짓는 거예요. 내가 결심하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짓겠다. 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항해서 범죄하겠다. 그것도 순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초신자 때리고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워요. 어떤 계획이냐? 완전 범죄를 꿈꿉니다. 그 완전 범죄에 가장 가까운 것은 다른 사람이 알아차지 못해요. 경건의 모양에 있어서는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능력은 없어요. 그 능력은 뭐죠?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즐거움과 기쁨이에요. 즐거움과 기쁨이 능력이에요. 무엇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이냐?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는데 그 능력이 없다. 얼마나 피곤해요? 얼마나 피곤하냐고요.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까지 형성된 그 구조를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 처세술을 그대로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피곤하냐고요. 예.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 그 제일 첫 번째 바로 내 육신이라. 그래서 6절에서 언급하고 있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걸어가면 어두움 가운데 걸어간다.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으면 걸어갈 수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과 동의해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죠. 교제지요.
그런데 어두움 가운데서 걸어간다. 어두움과 동의를 해버렸어요. 어두움의 끝은 무엇이죠? 그 사망과 지옥이에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동의해서 어두움 가운데서 걸어가고 있는데 말로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렇게 말하면 거짓말쟁이 아니냐? 위선자 아니냐? 어둠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그분과 동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의 교제가 있게 되고 회복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사용하는 법 반드시 배워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얼마나 많은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려졌을 때에 구원에만 적용시키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모든 죄로부터 구속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그건 출발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영원에까지 효력을 발휘를 합니다. 요한계시록까지 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교제를 여전히 유지시키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사용된다고요. 8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그렇게 여기에서 말하는 죄, 단수로서의 죄는 육신을 말해요. 육신. 육신의 문제는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지금.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여기서 죄들은 그 육신이 동기가 돼서 활성화돼서 에너지를 받아서 내놓는 결과들이에요. 마음의 생각부터 시작해서 말을 통해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행동을 통해서도 그렇게 나오는 것이, 그것을 죄들이라, 복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다시 회복이죠. 교제로의 회복이죠. 이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에 해당되는 말씀이 있고요.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되죠? 그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 말씀 외로 하면 안 된다고요. 교제를 위한 조건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대로만 해야 돼요. 엉뚱한 데서 가져와 가지고서 자기 생각 더 하고 그러면은 보장이 안 된다고요. 기도 응답을 받는 데 있어서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명확한 제한적인 조건이 있어요.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내 생각대로 기도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나는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그것은 무의미해요. 반드시 나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확인을 해야 되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교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성, 그러니까 내 육신은 반드시 방해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은 적그리스도에 관한 부분이죠. 적그리스도가 관장하고 있는 세상의 본성에 대해서, 세상의 본질과 세상의 목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죠. 요한일서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그거 대처해야 돼요. 자, 말씀과 기도로 교제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한 문제인 것인가? 어떻게 보면 본질이에요. 영적 전쟁, 에베소서 5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영적 전쟁,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무장해서 막 대단한 것 같다. 아주 그런 표현들을 직접적으로 보면 마귀의 술책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이고, 영적 악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고,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이고, 권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뭔가가 막 되는 줄로 알고 있다. 결국은 교제예요. 교제의 문제라. 그래서 이 교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심각하게 여기는 것이냐, 진중하게 생각하는 것이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갔다고 한다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다. 그 사랑의 표현 방법 가운데 하나가 교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교제 안에 내가 들어있고 하나님과 계속
동의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보폭을 맞춰서 걸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만 확인이 되어진다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것이 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지 또 종의 신분으로서 사람을 섬기고 지역교회를 섬기는 것이지 그것을 말씀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적 전장터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인지 모두가 다 같은 말이라. 그러니까 교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제를 통해서 영적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것이고요. 이 교제를 통해서만 성장돼요. 교제를 통해서만 성장한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성장하는 그 방법은. 여러분, 내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인데 같은 말이죠. 성장하는데 열매를 맺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시간차는 있습니다. 시간차는 있어요.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교제하면 그 즉시로 마음에서 열매를 맺어요. 마음에서 열매를 맺는다. 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밖으로 표출되어지는 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바로 즉시로 드러나는 그런 그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시간도 좀 걸리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무언가가 일이 계속 진행은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그런 그 부분이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요성, 강조 이것은 제일 첫 번째로 와닿습니다. 사람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사람이 행복하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때에만 행복하지요. 그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된다. 내가 이 한 번뿐이었는 생애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잘 실행을 해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여호수아 1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알기 쉽게 설명해 놓죠. 하나만 하면 돼요. 말씀 묵상하라. 아침이든 저녁이든 한밤중이든 그 시간이 주어지면 하라 그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죠. 나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내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세상 이데올로기나 신념이나 철학처럼 두루뭉술하게 그냥 한마디 툭 던져놓고 이대로 행하라. 그렇게 해서 각자가 해석하는 대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각자 다양하게 그렇게 해서 무책임하게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한 걸음이라고요.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캄보디아인가 어디에 그 내전 때 있었던 것처럼 그 지뢰가 500만 개가 묻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그림 영상으로 보여주는데 한쪽 다리 잘린 사람이 수두룩해요. 거리에 다른 사람. 불안해서 어떻게 돼요? 불안해서. 세상에 한 나라에 그 좁은 나라에 500만 개의 지뢰가 묻혀졌다는데 그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세상 아니겠어요? 온갖 도처에 악의 세력들이 악으로 무장해서 숨어 있다가 계속 발목을 잡고 그 안전뱅이로 그렇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숨어 있는데 그 방법은 무엇이냐?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을 그렇게 받아야 되죠. 그 말씀은 그것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하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인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때에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떤 곳을 밟든지 그것이 바로 번성을 보장해주고 성공을 보장해준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그렇게 됐을 때에는 나머지 부분들 무슨 물질이라든지 사회적 지위라든지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더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마귀는 그것을 또 바꿔버리죠.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 제사장들이고요. 여러분은 모두가 다 왕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로 삼아주셨어요. 구약에서 왕들 그러면 대단한 직분을 받은 사람 아니에요? 구약에서 제사장들 역시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명령한 것이 있어요. 성경을 읽되 성경을 묵상하되 숨이 붙어 있을 때까지 하라.
그거 하나만이 조건이에요. 그거 하나만. 그러면 다 돼요. 근데 실패한 까닭은 뭐예요? 그거 하나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 신명기 찾아봅시다. 신명기 17장에 18절에 보면 그가 자신의 왕국의 보좌에 앉으면 그는 레위인 제사장들 앞에 있는 책에서 이 율법서 한 권을 베껴 그와 함께 두고 평생 동안 그것을 읽어서 그가 주 그의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배우게 하고, 우상숭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우상숭배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는 거죠. 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거든요. 죄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함부로 맛을 본다고 해요. 근데 그것은 결심 가지고는 안 돼요. 이성 가지고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야 되는데, 그 변화되는 마음 가운데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반드시 두려워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라고. 죄를 두려워하라고. 유혹과 시험을 두려워하라고. 독사의 독을 두려워하라고. 예.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서가 가능하게 한다 말씀하시죠. 그의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배우게 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과 이러한 규례들을 지켜 그것들을 행하게 할지니라. 그리하여 그의 마음이 자기 형제들보다 높아지지 아니하고 그가 그 계명에서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종국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와 그의 자손이 그 왕국에서 그의 날들을 늘리게 되리라. 그러니까 신약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원리예요. 원칙이에요. 우리는 사탄의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그 사탄의 멍에는요, 철로 만든 멍에예요. 초청하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요. 하나님의 평가가 맞아요. 수고하는 인생이고 짐진 인생이에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그 쉼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면 그 결과 안식이 와요. 지금까지 살펴봤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동행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되기 이전까지는요, 내 자신도 나를 믿지 못할 만큼 불안정한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어디로 튈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잡아두시는 것입니다. 왜요? 오른편으로 가면 거기에 발목 잘라지는 쥐레가 묻혀 있어요. 왼편으로 가면은요, 그거는 그냥 죽어버려요. 그 정도로 파괴력을 지닌 강한 지뢰가 또 묻혀 있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걸어가는 길만이 안전한 길이라고요. 그래서 the way예요, way. 유일한 길이라고요, 유일한 길. 그러니까 그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렇게 됐을 때 어떤 후회도 없다고 보장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삶이고 번영을 보장해 주는 그런 삶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교재 보십시오. 첫 번째,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과 공부하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 그래서 어쨌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공격 가운데 하나는 묵상보다는 성경 공부의 비중을 더 많이 두는 것입니다. 강의를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그 강의가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묵상을 많이 해야 돼요. 쉽지는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본성이요, 지적인 동기가
너무 강해요. 어디에서 알 수 있죠? 타락하기 전에 이브의 마음에서 읽었다고요.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불필요해요. 그 지식은 불필요하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걸 아는 날에는요, 선이라고 알려줬을 땐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악이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 때 악을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은 없어요. 그것이 이너센트의 상태라고요. 아담이에요. 아담이 그런 상태예요. 근데 그 지식을 알아버렸어요. 사람에게도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묵상은 그 모든 부분들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기도와 연결이 되어지겠죠.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알았다고 한다면 그 한 구절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기도라고 표현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5구절을 알았어요. 그럼 5구절에 해당되는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상대방이 5분을 이야기했는데 나는 yes or no로 대답해 버렸다. 상대방이 약간 당황하는 듯 싶지만 또 한 3분 동안 얘기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딱 끝나버렸다. 얼마만큼 유지되겠어요? 그 교제가. 그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한다면 나는 나의 것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계속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것이라.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것인데 물리적인 양면에 있어서도 소리하면 안 돼요. 한마디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진실성 있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 그것이 가장 본질이죠. 근데 계속해서 한마디만 한다. 한마디만. 그럴 수는 없어요. 친해진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묵상이라고 하는 그 부분, 성경을 공부하는 것과 더불어서 묵상, 그것을 잘 배분해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이 묵상하는 데 있어서는 이해가 되어졌느냐 안 되어졌느냐 그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화시키는 그런 말씀이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해야 된다. 습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율법적이다라고 하는 말에 미혹돼서는 안 돼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에 경배드리러 오는데 별로 오고 싶지 않아요. 근데 누가 율법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생각이 나요. 그리스도는 율법적일 필요 없다. 마음에서 원하는 대로 해야 되지. 그렇게 되는데. 율법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는 그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라고요. 그러면 구원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의 법의 통제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규제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훈련과 이런 그 율법과의 그런 그 관계를 구별하지 못해야 되는 안에서는 구분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 교회에서 목사가 청년들을 긴 머리 하고 와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 율법적이냐? 성경적이에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저녁에 귀가 시간 정해놓고 10시까지는 들어와야 된다. 율법적이냐? 성경적이에요. 오히려 그런 성경적인 가르침들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두되는 문제들이 훨씬 더 많다. 역시 마찬가지로 개인에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교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된다. 성경에서는 온통 이 훈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구원 받았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렇게 하라고 말해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훈련된 자들에게는 그에 따른 열매가 있죠. 훈련되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성령의 모든 열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인내라고 하는 열매, 절제라고 하는 열매, 어떻게 자연스럽게 여겨지느냐. 원하는 마음대로 그렇게 따라서 행할 때에
그런 열매가 맺어지더냐. 평생 그런 열매는 없어요. 견뎌야 되고요. 참아내야 되고 인내해야 돼요. 그래야 그럴 때는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뜻대로 육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육신을 부인한다. 구원받기 전에는 그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새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과 내 육신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 주셨을 때에 분별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할 순서가 없어요. 근데 분별을 해 주셨다. 이것이 겉 모양을 보아서는 올바른 일이고 다 정상적인 일이지만은 성령께서 가르쳐 줄 때 궁극적으로 그 동기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었어. 그것이 설교일 수도 있고 성경 공부일 수도 있고 심지어 구령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작세 즉시 멈추고 다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되돌려야 된다. 이 부분들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내가 반신반의의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담대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증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담대케 구비시켜 주셔야 되는데 제 마음을 터치해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간섭해 주십시오. 주님 영으로만 꽉 채워 주십시오. 그 기도 응답된 기도죠. 성경적 기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자신 있게 나가는 거예요. 분별력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것이 바로 훈련된 자들에게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이라. 자, 습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바울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바울은 습관대로 그들에게 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변론하며. 목사만 어떤 사람하고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제가 돼서 그 교제를 이끌어가는 것 아니에요. 목사는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가정에 가든지 항상 말씀이 의식화돼서 의식적으로 말씀을 해서 이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대두로 해서 직접적으로 성경을 펴서 그 시간을 갖기도 하지만은 서로 교제 가운데서 그 부분들을 이끌어가지요. 습관이 돼야 됩니다. 습관이.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냐 아니면 그 외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장에서 어떤 구체적인 영역이 필요한 것이냐 그것을 체크해서 확인해 나가는 것이죠. 습관이에요. 바울은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습관이 있었어요. 기도의 습관이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서 이제 다니엘이 그 문서가 서명된 것을 알았을 때 그의 집으로 가서 그의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두고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으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더라. 기도의 능력은 마지막에 언급하는 것처럼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감사드릴 조건이 어디 있겠어요? 다니엘의 마음을 살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환경과 여건만 본다고 한다면 감사의 내용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갈등이 생기겠어요. 사람들도 그렇죠. 종교적인 신념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아니면 정치 이데올로기적인 신념을 있는데 그 신념을 막아요. 뭐 진보니 보수니 다양한 면에서 얼마나 마음이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 행하지 못했을 때 본인은 또 자기가 가짜라든지 위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심적 압박을 또 갖겠죠. 다니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한 경배자이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참된 경배자로 확신하는 사람인데 기도를 방해하는 그 방해 가장 강력하게 앞에 다가섰을 때에 이 다니엘이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냐? 습관이었어요. 습관. 전에 하던 대로 습관.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주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주를 따라가더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곳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고 싶지 않을 때가 있죠. 그때 어떻게 되죠? 그래도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러한 상태를 신실하다 말합니다. 신실한 성도가 가장 존경받는 성도가 되는 것이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요. 그 사람은 언제를 봐도 꾸준해요. 그래서 이 높낮이가 아주 굴곡이 심한 것은 절대로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할 때는 너무 탁월해요. 막 탁월하고 막 헌신적이고 대단하다. 그 잘못하면 그 사람에게 일을 맡겨요. 그 시원치 않은 사람은 그런 사람에게 신뢰한다. 그런 사람에게 맡긴다. 그 사람이 떨어질 때를 봐야 돼요. 떨어질 때. 어떤 떨어질 때죠? 아주 환경이 열악할 때, 안 좋을 때. 그럴 때에 꾸준하게 유지하더냐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서야 믿을 수 있어요. 여기에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목자부터 시작해서. 목자 여러분들 신중히 지켜보라고 말했죠. 그래서 그래야 본을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그 가르치는 내용과 본인이 실행하는 내용이 상충이 되지 않더냐. 가르친 대로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 가르침의 수준으로 다가가려는 그런 모습은 보이잖아요.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실한 사람이라. 좋은 습관, 이것이 바로 그런 그 부분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그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야. 언제 어디서든지 그분은 기도하는 분이었어. 그러니까 그보다 더 큰 존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냐 그거죠. 그렇게 될 때에 교제가 확정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다. 그 다음에 같은 말인데요. 말씀과 기도는 생존의 문제여야 된다. 중요한 일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된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라. 일생 가운데 있어서 막 어려운 일들이 막 상충되고 이렇게 충돌이 됐다. 제일 먼저 쳐내는 일이 교회 예배 참석하는 일이고요. 제일 쉬워요, 그게. 웬만한 일이어서는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계획, 또 내가 세우고 있는 계획, 그것은 철회시키지 않는다. 연장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왜 그런 것이냐? 이게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중요한 이 부분, 여기 부분의 말씀에서는 교회 출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교회 출석의 의미는 어디에 두어야 되는 것이냐? 공적인 모임의 의미는 어디에 두어야 되는 것이냐? 개인 생활이라고요. 개인 생활. 개인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얼마든지 교제를 가능하게 하게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모임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교회를 출석할 때마다 막 원기왕성하고 막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것 같고 그렇게 되는데 교회만 벗어나면 계속 골짜기를 걸어간다. 우중충하고 우울하고 계속 충돌하고 다혈질이고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은 어떤 상황과 여건이 허용하지 않아서 모임에는 드문드문 참석할 수 있다. 그러나 모일 때마다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홀로 생활하는데 홀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삶을 생활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어려움이 없을 수 없으며 사업하는데도 어려움이 없을 수 없는데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꾸준하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본 이 말씀과 기도 생존의 문제인다. 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의 생활 중에 말씀과 기도가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된다. 어디에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냐?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에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사람이냐 그걸 아는 것은요. 돈 쓰는 데 보면 알고요. 돈을 어디다 제일 많이 써요? 시간 쓰는 데 보면 알아요. 어디에 시간을 제일 많이 써요? 물론 이 돈과 시간은 다른 부분이 아닙니다. 내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최소한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 있죠. 그 시간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기본적인 생활 삶을 위해서. 그러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 돈을 쓰는 영역이 있잖아요. 내가 쓸 수도 있지만 안 쓸 수도 있어요. 그 영역에 있어서 나는 어디에 제일 많이 쓰느냐. 그것이 바로 나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시편 130편 5절 내가 주를 기다리며 내 혼이 기다리오니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파수하는 자들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아주 현실적인 기대예요. 보초를 섰는데 막 4시간 6시간 연장으로 섰다. 제일 바라는 것은 교대 시간이라. 내 혼이 주를 더욱 기다리오니 내가 말씀드리건대 파수하는 자들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하니이다. 이런 심정으로 고대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결정 강론에 해당되지는 것이 시간을 정하는 것이죠. 가장 좋은 시간을 정하는 것이고 가장 좋은 장소를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한 여기에 기록된 대로 그런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 아니다. 그렇게 결론 내리세요. 제일 쉽습니다. 확신이 있어요. 나는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나는 기도하는 사람 아니에요. 말씀을 읽는데 나는 정해진 시간이 없다. 역시 마찬가지. 말씀을 중요하게 여길지는 몰라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위해서 안정을 위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욕심낼 필요 없다고 그랬죠. 처음부터 많이 욕심을 내면 그것도 잘못하는 것이에요. 내 상황 가운데 20분은 내겠다. 30분은 내겠다. 그렇게 해서 정해진 시간 그 부분을 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율법적이고 싶지 않습니다. 난 자유롭게 하고 싶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율법적이 아니라 그것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의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